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말을 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말.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도 말을 한번 잘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영적 말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이요, 성령님의 말이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5대 권세와 5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변화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시에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이요, 성령의 말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할 때는 5대 권세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권과 인권과 언권과 물권과 또 나가서 축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영적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말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내가 영적인 말을 해서 내 말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여 우리는 영적인 말을, 언어를 사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왜 영적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구나.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이구나. 너는 정말로 성도구나. 너야말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처음에도 생활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처음 만났을 때도 내가 생활 가운데서도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그분은 정말로 영적 사람이었네. 그분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네. 이것이 증명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받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은 내 말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받는, 내가 말한 말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조금 마귀 새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말로 열매를 맺고 말을 할 때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즉 말에 따라서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부자도 되고 가난뱅이도 될 수가 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할 수 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할 수가 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해야지 마귀 말을 하면 이런 엄청난 마귀 말을 할 때와 영적인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을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야 말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성질난다고 막 퍼대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우리는 말을 긍정적인 말, 우리는 말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에서 제일 강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매일반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것이 뭐냐? 제일 강한 것이 바로 입의 혀인 걸 깨닫게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강한 것을 주었는데 그 강한 도구가 무엇이냐? 내 혀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 말을 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복도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우리는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이 정말로 권능이냐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휘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언어는 내 말은 생명이요. 다 같이 내 말은 생명이요. 내 말은 생명이요. 내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내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다.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다. 이걸 알아야 돼. 내 말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게 하고 내 말은 나의 생명이 되고 내 말은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한다. 내 혀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해서 올해는 이제부터 정말로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언어를 훈련받아서 영적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특별히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에가 있어요.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지어요.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지었다가 거기서 살다가 나비로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누에와 같이 내 말이 내 집을 짓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입니다. 내 말을 통하여 내 집을 짓고 내 환경을 치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더러운 집도 짓고 깨끗한 집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조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을 해야지 마귀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집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지어서 그 속에서 살다가 나비로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성공하는 자와 실패자를 내 입으로 만난다 이 소리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에가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혀를 주시어서 이 혀를 통하여 그 나오는 그 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집, 천국의 집, 부자의 집, 그리고 승리의 집, 성공의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잘 상가해서 영적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네가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명주시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때의 이사야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딱 천사들이 날개로 나와서 거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보입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모습을 보았으니 하며 엎어질 때에 그 천사들이 그 입술을 숯불을 놓다가 갖다가 그 입술을 찢어서 아멘. 바꿔놓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네 입술을 바꿔라. 화로다 나는 이제 살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는 이제 주의종이 되었구나. 화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구나로 바꿀 수 있는 그 입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내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 입이 탁 터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종이 되었으며 구약 속의 신약을 기록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속의 신약 이사야 후로 700년 후에 나타날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다 예언하여 기록한 자가 바로 누구냐? 이사야였습니다. 그의 입술을 숯불로 치고 나니 그로 하여금 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말에 권세를 주셨구나. 내 말이 바로 나의 집을 짓는 것이구나. 내 말을 통해 내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내 말에 의하여 내가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내 말에 통하여 내가 마귀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입술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말, 영적 언어를 사용하려면은 영적인 말, 영적 말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말을 하려면은 성경에서 영적인 말을 배워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배워서 말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하면 영어책에서 배워야 됩니다.
일어를 하면 일어에서 배워야 됩니다. 중국어를 하면 중국 책에서 배워야 그 말을 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말을 다른 데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을 배워가지고 영적인 언어,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든 다음에 각종의 막 짐승과 새들을 막 만들어 놓고 아담을 불러다가, 야 아담아, 네가 한번 이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입니다, 이름을 짓는 쪽쪽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딱 지면은 그 성품이 사라고, 사자를 사자라고,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짓는 동시에 그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아담이 생각하고 그 모양을 보고 그 걸음걸이를 보고 짓는 쪽쪽 다 그대로 됐어요. 이게 창조적인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아담이 말하듯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나타남을 깨달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람의 말, 마귀의 언어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딱 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는 큰아버지라는 뜻이야. 큰아버지가 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어라. 아브라함, 큰어머니 사레가 아니라 너 이제 사라가 되어라. 모든 인류의 어미가 되어라. 두 100살을 먹고 다 먹고 나이가 많은 두 늙은이가 아브라함 씨, 사라 씨 그러고 불러요. 사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저 늙은이들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지 한이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씨, 사라 씨가 옆에 사람들은 비웃고 야단났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준 걸 그대로 듣고 하니까 백살모사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씨, 사라 씨,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세요. 영적인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영적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언어를 이제부터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사기꾼이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냐. 천사가 이름 바꿔줘서 너네만 야곱이 사기꾼 그거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그 말을 계속 그의 이름으로 바꿔지니 그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우리는 영적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몬을 갖다 너 시몬이라고 하지 마. 이제는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반석 베드로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 되어 이 땅에 교회를 짓는 최초의 역사의 현장을 만든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는
이제 요한이라고 하지 마라. 요한이라고 하지 말아라. 보아노게라고 해라. 이 보아노게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 바로 천둥, 우리의 소리라 이 소리야. 보아노게로 해라. 왜 내가 보아노게로 해야 되나?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를 건설하는,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종으로서 사용하신 것 같이 이 요한에게는 말입니다. 하늘의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교회를 아멘. 세우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기. 바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고 입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가 큰 자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죽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거꾸로져서 나는 바울이야. 아주 작은 자야.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큰 자로 사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영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통치를 받는 말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성령 통치를 받는 말을 하자. 성령 통치를 받는 말을 하자. 내가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말할 때 내가 지금 성령이 기뻐하는, 성령이 말하고 있는가 마귀를 말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 순간에 보다 보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그렇고 막 이런 것이 그러다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 말을 막 쏟아내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죠.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성령이 기뻐하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 마귀가 저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우리는 영적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말하는 너희들이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 너희가 말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말할 때에 성령께서 너로 말하게 하느니라. 네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말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가 뭘 가르쳐야 된다든가 면담을 한다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혀에 내 말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할 때마다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늘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해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말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 소리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두려워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주시는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영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막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불의 혀같이 임했더라 그랬어. 불의 혀같이.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성령은 언제든지
혀같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불을 받아 그 혀 같은 불을 받고 나니까 그가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만 회개를 시켜. 성령의 혀로, 성령의 혀로 그가 말을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우리 주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의 혀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말이 성령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권심한 능력이 임하는 영적 언어를 통하여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의 대가가 되어 베드로가 3,000명 회개했다면 나는 3만 명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마귀하고 대화로다가 마귀만 듣다가 그들이 선을 갖다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을 영적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을 늘 명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실 때 너희가 허무 흠이 없이 보존되리라고 그랬어. 영적 언어를 이것을 통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흠 없는 자로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영적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천국 가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쉬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금식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거 먹지 말고 성령이 주는 것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대화를 하려면은요, 영적 지식, 그 말씀을 기억하며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상대방하고 뭐 싸울 일이 있거나 뭐 화난 일이 있거나 뭔가 오늘 상담할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당신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당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루를 잡는 순간에 그가 막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다, 능력이 나가네. 그때 이 여자는 그랬습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만졌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 언어예요. 우리는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 언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도 이런 영적 언어를 사용했다고 아까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딱 줬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위한 능력을 통하여 명하노니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하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영적 언어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권수한 능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유다민을 갈리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도 7바퀴를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소리를 지르니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리라 그랬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냥 허황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같이 큰 믿음을 보지 못했느라고 예수님으로 제일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방인 백부장이야. 나는 이스라엘 중에 너같이 큰 믿음 보지 못했다. 너는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구나. 왜 그랬느냐? 주여 내가 가서 고쳐준다. 아이고 고쳐주면 우리 집까지 가요. 나는 그런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해.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하면은 내 하인이 나처럼 미션이다니까 그러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내가 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걸 깨.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세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단장 20절이나 10단 9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은 가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거기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도도록 이 가나안 땅을 통과시킨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것들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기억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려보다는 깜짝 놀라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 들은 것들을 내 지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 참말을 해.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시편 15편에 보면요,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회방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장목에 있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말은 감사의 말을 해야 돼. 감사가 영적인 말이야. 여러분들 감사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감사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요. 감사는 왜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적의 역사를 권세와 능력, 권능의 5대 능력과 5대 권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제다 드리는 데에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들 보면 예의를 지키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 신령한 예의가 바로 감사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예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신령한 예의, 이 신령한 예의, 이것이 감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신령한 얘기로 감사를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감사하니 여호와의 축복을 주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듯이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준 거야.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혼자 예수님을 다시 와서 감사하니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육신적으로만 구원받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았다 이 소리야.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우야. 예우. 이 신령한 예우. 이 감사를 하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남이 걸 토색했으면 4배나 갚을 것이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이 해줄 것이며 그러한 감사를 하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 샀으는구나. 이 신령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령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주 생활화되어야 돼요. 신령한 감사, 이것이 바로 정말로 영적인 언어 중에 최고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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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여러분들이 입에 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 부족한 용의 입술을 통하여 항론하여 싸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뿌리 내리어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신령한 언어를 통하여 5대 능력과 5대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이 정말로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므로 능력에 따르고 권능에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